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말씀입니다. 35장 12절에서부터 19절 말씀이고, 설교 제목은 개혁하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라.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19절은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특별하게 오늘은 특별히 레갑 족속을 딱 꼬집어 가지고 그 레갑 족속을 아주 노골적으로 칭찬하시는데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입니다. 특별하게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이렇게도 칭찬하시는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세기의 시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시 중에 하나가 사울은 정말로 잔인한 달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그 황무지, The Wasteland입니다. 사울은 잔인한 달, 그거 보면 최상급이 붙어 있어요. 정말로 잔인한 달. 보통은 사울은 잔인한 달 이렇게, 그 구절은 다 아시죠? 사울은 잔인한 달. 그게 바로 황무지라는 시에서 나온 구절입니다. 그럼 사울이 왜 잔인한가? 사울은 봄입니다. 봄이 되면은 온 자연은 약동하면서 죽었던 것 같은, 생명이 없어졌던 것 같은 그 자연에서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 자연은 자신을 개혁하는 것입니다. 개혁하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시를 쓴 시인은 4월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은 겨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한탄하면서 이 자연은 4월의 약동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개혁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데 나는 아직도 겨울에 머물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4월은 너무도 잔인한 달이다라는 고백으로 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렇게 느끼신 분이 있다면, 나는 왜 아직도 겨울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인가, 내 영혼과 내 삶이 왜 아직도 겨울인가라고 느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는 아시다시피 T.S. 엘리엇이 적었습니다. T.S. 엘리엇은 이 시를 적기 전에 제일 시 위에다가 어떤 비문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문의 내용은 그런 것이에요. 오늘 나는 항아리 속에 매달려 있는 쿠마의 무녀를 보았네. 그 무녀에게 아이들이 물어보았네. 무녀야 뭘 원하니?
그 무녀가 대답했네. 나는 빨리 죽기를 원해. 엥 하고 누가 답변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세구나. 야, 모세 할렐루야. 역시 목사님 설교를 이해하는구나. 근데 그 이제 쿠마이라는 것은 지명 이름입니다. 그 쿠마에 있는 무녀가 있었는데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뭐 그렇다고 그래요.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 소문이 퍼져서 아폴로 신이 그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폴로 신이 그녀를 만납니다.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무엇이든지 주리라. 그랬더니 그 무녀가 생각합니다. 무엇을 원할까? 그래서 연구를 한 끝에 자기 손에다가 모래를 한 움큼 이렇게 짊어지고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폴로 신에게 말하기를 내 손 안에 있는 모래알 숫자만큼 내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녀가 오래오래 살도록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이 흐르면서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하고 그 무녀는 깨닫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젊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부탁하는 것을 잊어버려가지고 오래 살면 살수록 몸무게가 점점 줄어들고 몸이 줄어들면서 결국은 어른 주먹만큼 그 조그만 그런 존재로 변해서 동네 아이들이 그 무녀를 잡아다가 항아리에 매달고 장난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물어봐요. 무녀야 뭘 원하니? 그럼 옛날에는 오래오래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더 이상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인간의 그 어떤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를 원하고 원해서 하나를 성취하면은 그 성취 때문에 또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완벽하지 못하다.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없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자체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다라는 것들을 아주 절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비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변해서는 안 될 것들을 변하지 않게 붙들고서 사는 것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내 연수가 1년, 2년, 10년, 20년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연수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그 단 신앙생활을 1년을 했다고 할지라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 나의 순수한 고백과 나의 열정과 나의 생명력과 그 순수함과 진지함을 끝까지 붙들고서 내 신앙 연수가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전혀 그런 새로운 것이 없이 개혁이 없고 약동함이 없이 연수만 늘어간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많은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다른 것들은 다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은 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래.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저 사람과 달라요. 절대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 참 이상해. 전부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변해도 나의 순수함과 나의 결심과 결단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간 그 자체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자체는 단 1초도 예외 없이 끊임없이 변해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세포가요 똑딱 하는 사이에 수십 개씩 죽어갑니다. 그리고 또 수십 가지 새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목욕탕 가면 때 밀죠? 그 때가 뭔지 아세요? 죽은 세포를 벗겨내는 거예요. 이런 변화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변화하는 상황 가운데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추스리면서
정말로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기 위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으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 때문에 우리가 생겨난 건데, 우리 개신교가 생겨난 건데,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원래의 교회 모습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원래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인 것입니다. 우리 삶이 정말로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이 되려면은 항상 이렇게 원래 변하지 말아야 할 원래의 모습,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자꾸 돌아보는, 내 삶을 개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신앙 개혁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딱 읽어보면요, 내가 좀 재미있게 생각한 것은 뭐냐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키워보면은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을 꾸중할 때 다른 아이들을 딱 빗대어 가지고 비교하면서 꾸짖으면은 아이들이 금방 인상이 확 변합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울린 가족이 끝나고 나면은 꼭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울린 가족 끝나고 차를 타고 딱 가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는 거야. 여보, 김 집사님 봤지? 당신은 왜 김 집사님처럼 그렇게 온유하게 그냥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또 날라주고 설거지도 좀 해주고 왜 그렇게 못해? 그러면 남편이 좋게 이야기하려다가도 화가 나가지고 그때부터 부부싸움이 시작되더라는 거야. 비교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 아주 특이하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좀 꾸짖으려고 하는데, 꾸짖기 위해서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면서 레갑 족속과 이스라엘 민족을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 대목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레갑 족속이 어떤 사람들인가? 레갑 족속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그 모세 장인이 누구죠? 이드로죠, 이드로. 모세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이 바로 레갑 족속입니다. 겐 족속이라고 이제 성경에 또 나오는데, 겐 족속이라고 나오는데, 이 레갑 족속은, 또 겐 족속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그 부잣집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이 겐 족속들, 레갑 족속들도 따라 나옵니다.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따라 나와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그 말씀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엄청난 기적도만 베푸십니다. 그 말씀과 기적을 보면서 레갑 족속은 그 부스러기라도, 저 찌꺼기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옆에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좀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배를 타고 가면은 이제 배에서 먹고 난 음식 찌꺼기를 버리면은 갈매기들이 그걸 막 와서 먹잖아요. 또 버릴까 봐서 막 갈매기들이 막 쫓아오지 않습니까? 막 배를 쫓아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레갑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주변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그 영적 축복의 찌꺼기라도 좀 먹으려고 달라붙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봐서는 2류, 3류예요. 1류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인류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전이 된 거야. 3류가 1류가 되고 1류가 3류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1류는 3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가? 레갑 족속은 이제 그 선조가 요나답인데, 요나답 선조가 그런 일을 이제 경험을 해요.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민족 족속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살 때, 그들이 원래는 유목 민족이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 민족이었는데 유목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타락했을까요?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의 특징은 뭐냐면은 식량을 비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그 남는 식량을 비축한 다음에 2달이고 3달이고 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좋게 말하면 문화를 만들고 나쁘게 말하면 오락을 하고 도박을 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으니까. 그것을 목격한 겁니다, 요나답은. 그래서 요나답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절대로 농사를 짓지 말고 포도주도 만들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또 집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왜 집을 짓지 말라고 하는가? 집을 지어놓으면 너무 더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보다 집이 좋은 거야. 집에 TV도 있고 있을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기 싫은 거야. 그래서 너희는 집을 휘황찬란하게 짓지 말고 텐트 속에서 살아라. 장막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아라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명령을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이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를 250년 동안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이들은 알다시피 방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이들은 광야에서 목축업을 했습니다. 양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다 왕국 말기에 여호야김 시대에 말기죠. 그때 이제 바벨론에게 항거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족속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군대를 보내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때 레갑 족속은 광야에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을 보호할 성이 없었습니다. 굳건한 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몸을 피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피하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백그라운드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레갑 족속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성전 안에 한 방으로 들어가라. 그 방 안에 들어갔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있었는가? 그들이 막 허겁지겁 도망쳐서 왔는데 목도 마르고 그런데 그 안에 최상급의 포도주가 엄청나게 큰 대야에 가득 담겨가지고 거기에 탁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들에게 이것을 마시라고 해라. 그래서 이걸 마시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좋은 포도주입니까? 최상급의 포도주를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니까 안 마실 것도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들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것을 마시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선조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선조의 맹세를 지키기로 결단을 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도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바로 에레미야 35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4절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 명령이라는 말과 끊임없이 말하여도라는 말입니다. 비교가 대비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 명령과 끊임없이 말하여도. 그래서 그 명령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 레갑 족속의 선조 요나답이 했던 그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뒤에 나오는 끊임없이 말하여도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끊임없이 말했던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250년 전에 자기 선조가 딱 한마디 한 것을 기억하고서 그것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다 이루고 말해도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장을 통해서 레갑 족속을 칭찬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는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생활 패턴 자체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신 것은 그들이 끝까지 맹세를 지켰다라고 하는 그 레갑 족속의 정신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구약 시대를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신약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행태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너는 세상에서 유리되지 말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너는 세상 위로 올라가서 등경 위의 등불처럼 모든 세상을 밝게 밝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레갑 족속처럼 지금 다 버리고 들판에 가서 양치기 하고 집 없이 텐트에서 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삶의 패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오늘날의 삶의 패턴은 빛과 소금의 삶이고 등경 위의 등불의 삶입니다. 예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섞이는 삶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레갑 족속의 삶의 그 방법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맹세한 것을 한 번 맹세한 것을 250년이 흐르는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갔던 그 정신을 그렇게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정말 칭찬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어떤 결단이 있을 것입니다. 저 멀리는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것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을 때 앞에 나와서 손 들고 다 선서합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항상 선서하죠. 9가지를 선서합니다. 그 선서를 환경이 변하더라도 그것을 지켜나갔을 때, 그 정신을 유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라고 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요 등경 위에 등불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딜레마, 우리가 어려운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롯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의 현실을. 롯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롯은 나름대로 의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나름대로 의인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돔성에서 살아가면서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는 거야. 그 속으로 생각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들을 따라갈까요 말까요? 따라가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롯은 마음속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한 발 한 발 디뎌가면서 그들의 삶의 동화가 되고 그들처럼 되어버렸을까? 그것은 롯이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마음의 결단, 아니 그 결단이 자체가 오셨던 것도 같고 그 결단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단을 돌아보면서 항상 자신을 개혁하고 원래 자신의 결단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 그 결단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한 번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습니다. 오늘날이야 치료소가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치료소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의사들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온 지방에서 벌떼 쩌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기에 너무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으로 가시사 기도하시더라라고 누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자신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는 약간 다른 기도를 하셨을 거예요. 그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 내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인기에 영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춤추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 내용 아닙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어떻게 21세기의 레이 족속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레갑 족속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이 변화하는, 저 급변하는 21세기 상황, 레저와 즐거움과 쾌락과 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정말로 굿이 탱탱 먹은 것 같은 그런 올드 스타일 같은 이런 성경 말씀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시시때때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 마음을 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해도 레갑 족속처럼 내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 시시각각으로 내가 변하는 것일까? 그것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 질문은 내가 끊임없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참 많이 생각을 해봐요. 물어보고 죽음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은퇴도 지금부터 준비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은퇴를 벌써부터 준비하냐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죽음과 은퇴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죽음은 젊었을 때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잘 준비해야지. 하루아침에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항상 생각해봐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무도 많은 걸 주셨습니다. 열정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지식도 주셨고 교회도 주셨고 목회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많은 재능도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한때 나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도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겠다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돌아서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주신 그 많은 것들을 거의 90% 이상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제가 새벽마다 주 앞에서 고민했고 그래도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인지 또 얼마나 멀어져 있는 것인지 고민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90평생 인생을 살고 주 앞에 서보니 정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드릴 것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죽었을 때 어떤 위대한 공적을 가지고 갈 수는 없을 망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도 갖고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레갑 족속을 그렇게 칭찬하셨을까? 사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또 성경 전체를 읽어봐도요, 그 레갑 족속이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의 측면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이 레갑 족속보다 훨씬 더 나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을 칭찬하신 것은 그들의 위대한 신앙의 깊이 그런 것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해서 그들의 우직한, 공같이 우직한, 무식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세상이 어떻게 돌면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스스로 결단했던 것들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 결단을 칭찬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단은 하나님 앞에서 다 그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순교를 결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선교를 결단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만 것을 결단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결단을 했든지 한 번 결단하면은 하나님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 결단을 들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지켜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가 젊은 날 주 앞에서 결단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실행이 되려는가 되지 않으려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내가 할 것은 그 결단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뉴욕 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수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를 마시지 않습니다. 왜 콜라를 마시지 않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인지 학교 들어갔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한 번은 콜라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면서 콜라는 마시지 말라, 이빨에 나쁘고 건강에 나쁘다라는 그 말을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콜라를 한 번도 입에 댄 적이 없습니다. 콜라 아직까지 마시지 않고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님 앞에서, 우리 어머니 앞에서 콜라를 마시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에 대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우리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딸과 아들이 만약 여러분들이 얘야 이건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 말을 귀담아 듣고 끝까지 우리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그 지켜간다면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그렇죠? 나도 너무너무 기쁠 것 같아요. 우리 딸에게 얘야 항상 기도해라, 뭐 하든지 항상 잠자기 전에 항상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말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잠자기 전에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때 한때 우리 아버지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잠자기 전에는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어요 라고 고백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나에게 안어가 됩니까?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존경이 됩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레갑 족속을 보시면서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레갑 족속 사람들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자신의 삶의 원리로 여겼습니다. 원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원리입니다. 세상과 내 자신은 계속해서 변해갑니다. 그 변해가는 나 자신과 세상 가운데서 레갑 족속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스스로 확정하고 그것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위대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들이 부자도 아니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너희보다 더 낫다라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레갑의 족속 요나단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누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은 희시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의 삶을 개혁하며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그 감격과 결심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요나답과 같은 그런 조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 중에 하나가 정말 요나답과 같은, 레갑 족속과 같은 내 삶의 패턴, 내 정신,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고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입니다. 이 시즌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면서 젊은 날 하나님에게 맹세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묵은 먼지를 털고서 자신의 신앙과 삶을 개혁해 나가시는 이런 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